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어떤 일을 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유다 왕국은 선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나라 전체가 피폐해 있었습니다. 부강했던 나라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이 아하스로 인하여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하스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악해서 사람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하자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 이방 신들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부수거나 다 내다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은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구 다 부시고 내어버리고 성전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마다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신앙을 회복하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첫 단계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했습니다.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할 것을 명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 대부분은요 제사장 우리야처럼 성전에 더러운 이방 신들을 세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하스 왕의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예배를 드린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것을 다 밖으로 끌어내갖고요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청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16일에 일을 마쳤는데 16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기 위해서 16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읍의 대신들을 모아 성전으로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백성들도 번제와 하나님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신앙이 새롭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첫 단계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전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한 몸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는 성전이에요. 아하스 시대의 성전이 각종 우상들로 더럽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온갖 이단 사설과 세상 풍조, 그리고 인생의 자랑 등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이단 사설. 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릇되고 간사한 말 또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교훈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사설, 세상 풍조,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교회가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지 그 외에 사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심거나 물을 주는 것보다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저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고 분열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교훈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 아하스 왕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언제 지켜집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켜지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요, 첫째 달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에 지켰단 말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16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4일. 이미 지나버렸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바람에 이미 지났고요.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사람이 부족했어요. 6월절을 집행할, 주관해서 할 이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또 백성들도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로 하기로 의논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죠. 모세 첫째 14일 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부득불하게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시체에 접촉하면은 이 절기에 참석을 못합니다. 시체에 접촉을 했거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여행 중에 있을 때 먼 곳에 있어가지고 이 절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째 날에 다시 한번 2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에 지키고 둘째 달 14일에 지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둘째 달 14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는요, 개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6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히스기야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낮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유월절을 지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히스기야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요. 물론 겉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이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일부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읍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빨리 와라. 늦지 않게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지키면 안 돼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에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웃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해야 할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누구든지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문이 닫힌 이후에는요 아무리 후회하고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열려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둘째 달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곳곳에서 발견되는 우상의 제단 그리고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신학가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버렸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곳곳에 우상들은 아직 처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갖다 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시대 때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더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행했는데 총 14일, 2주 동안 연이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너무 기뻐서 신앙이 회복된 것, 성전이 청결케 것,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주일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지킨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가 끝나자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각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것마다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 뒤에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이 뱀에 물리면 즉시 온몸에 열이 생기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데, 광야에는요 이런 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독사, 전갈, 물리면 죽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로부터, 이런 독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뱀이 없어서 그들이 안 물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뱀이 우글우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의 은혜를 멸시함으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놋새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린 자가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후에 이 놋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놋뱀 자체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놋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지,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놋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여기에 분향을 하며 숭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줄로 생각했던 모양인데,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죽지 않고 산 것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애야 됩니다. 전통이니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신앙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없애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놋뱀을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부수었다는 말은요,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느수단, 놋조각이라는 뜻이 놋조각.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놋뱀은 단지 놋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요, 사람만이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영장. 그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놋조각이나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며, 나아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른 민족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아하스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방 신들을 더 섬겼어요. 더욱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마귀하였다.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상들 곧 신앙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 마찬가지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연합하여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손주 자녀들 아주 귀여운 자녀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껌딱지. 껌은 어떻게 돼요?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매달린 것처럼 꽉 매달려 있어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전을 청결케 했고 절기를 지켰으며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말년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히스기야가요 말년에 마음이 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